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아,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1차 선교여행을 나갑니다. 오늘 강의는 11강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12강까지 12장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13장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고, 특별히 바울의 선교 여행을 쫓아서 가봅니다.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3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을 알아야 바울의 그 서신들을 같이 타임라인을 잡고서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이 잡혀져 있지 않으면 바울이 성경을 13권에서 14권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까지 포함을 하면 14권이고 히브리서를 포함 안 하면 13권인데, 대부분은 히브리서를 안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바울이 쓰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필체를 보면 많이 다르대요. 근데 내용은 비슷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쓰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쉽게 생각을 하고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바울의 1, 2, 3, 4차 전도여행, 선교여행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그 신약의 반인 13권에서 14권의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1차 선교여행은 13장부터 15장까지인데요. 이게 전 세계라고 보면, 이제 여기에 한국이 있죠. 같은 라인 선상에 여기가 이제 지중해죠. 여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선상보다는 조금 위에 있는 영국이 이쯤 있고요. 하여튼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가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시리아고, 이제 여기 레바논이지요. 자,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인데, 1차 전도 여행은 이 안디옥, 시리아,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두 번째 교회이자 이방 사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를 세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을 보냅니다. 담임 목사 격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서 같이 가서 공동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만에 파송을 해요. 참 재미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를 선교하라고 파송을 보낸다? 정말 재미있고 독특한 광경이죠.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그 모습으로서는, 지금 현대교회를 이해하는 상황으로서는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 굉장히 독특한 상황입니다. 성도들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 구브로,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지요. 이 섬 지역을 지나서 요 터키 지역을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입니다. 자, 1차 선교 여행은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 그 시리아에 있는 항구를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브로,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 섬에 가서 살라미, 밤빌리아, 바보를 갔다가 이제 밤빌리아 버가로 넘어가요. 터키 지역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안디옥을 가는데 이름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가오니아의
르가니의 두 성, 루스드라 더베,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다가 다시 거꾸로 가요. 그래서 더베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밤빌리아의 버가, 아탈리아, 안디옥으로 도착.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이제 바울의 나이는 어느 정도의 나이였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 추측할 수 있는 장면들은 그 종교회의는 사내들인 공회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러니까 permission 허가증을 받고서 유대 사람들이 법을 어기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스테반을 죽일 때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편지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리고 회중의 리더였을 것이다. 리더였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는 회중의 리더가 되죠. 리더가 되어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죠. 그쯤 리더가 되어지려면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결혼도 하고 30세쯤 되었을 것이다. 이제 스테반을 죽였을 때. 그래서 예수의 죽음이 AD 30이라면 예수님께서는 AD 제로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그 전에 이미 태어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그 전 3년이나 4년 전에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요. 돌아가신 날은 AD 30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은 AD 33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3년 뒤쯤 바울이 회심했을 것이다. 그때 한 33살이었을까? 30살이었을 것이다. 또는 33살이었을까? 거의 예수님과 나이가 같거나 3, 4년 뒤에 더 younger 하지 않았을까? 3, 4년 뒤에 태어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쉽게 그냥 AD 33년이다 그러면 그게 바울의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AD 33년에 바울이 30세였을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34살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중 between somewhere 그쯤 정도라고 보시면 되니까 쉽게 대충 AD 33이다 그러면 바울의 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선교는 AD 47에서 49년 2년 동안 했고요. 그때 나이가 한 47, 49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2차 선교 여행은 AD 50에서 53, 3년 동안 2차 선교 여행을 했고요. 3차 선교 여행은 AD 53에서 57년, 한 4년에서 5년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통 보고 있고요. 4차 선교 여행은 AD 60에서 62년, 약간 좀 텀이 있죠. 3에서 4차 선교 여행은 약간 좀 텀이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2년 동안 유대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죠.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로마 감옥 자택연금이죠. 가택연금입니다. 거기서 또 2년 동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사도행전 13장을 1차 선교여행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성경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제 간증도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선교여행 전략을 짜고서 나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을 텐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세상에서 두 번째 생긴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유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 그들이 중심이 되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를 성령을 받고 마가다락방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두 번째는 그 위에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에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그때 이제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 오순절 그 성령 받았은 그때에 아무래도 복음을 전파를 받았겠지요. 그 나라 각 사람들 나라 말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복음을 듣고 나가서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세우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담임 목사격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랑 같이 올라가서 담임 목회를 하죠. 자,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요거는 이제 한참 있었을 그 중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의 중심은 바나바 사울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그 중에서 분봉왕 헤롯, 우리 지난 시간에 헤롯 배웠죠. 헤롯의 젖동생도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만 믿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낮은 계층의 사람들만 믿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을 때는 높은 계층, 왕족들, 뭐 그들도 다 예수를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돌아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또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어린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죠. 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금식하고서 이들은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할 때는 비즈니스가 망하면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망했네요. 내 비즈니스 살려주세요라는 우리 일 때문에 금식을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일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싶을 때, 또 이루려고 할 때, 이들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던 것 같아요. 야, 우리도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바나바와 부목사님 사울을 보내자. 그래서 그게 이제 성령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금식기도 할 때에 이제 그 일을 갖다 놓고 그 일이 부담감이 됐겠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금식기도 한번 해보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내야 되는지 안 보내야 되는지. 그리고 금식기도 하면서 성령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셔서 이제 세우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이제 안디옥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가서 거기 실루기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키브로스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일단 구브로라는 것은 조금 있다가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 가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안디옥이죠. 그래서 실루기아로 가요. 여기 항구로. 그리고 여기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이 구브로라는 섬은 어떠한 곳이냐? 자, 제가 안 해놨네요. 자, 그러면 구브로라는 곳은 어떠한 곳이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러한 것들로 뽑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낙하산이라고 하죠. 근데 그 낙하산들은 다 혈연, 지연, 학연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미국도요. 혈연, 지연, 학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회사에서
너의 가족들을 먼저 추천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그 회사에서 티오가 나서 회사 사람들을 뽑을 때는 그 일하는 사람들의 가족들,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 먼저 검증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에서 나쁘고 안 좋다라면 그 가족들도 안 뽑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그 가족들까지도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실하고 일을 잘했다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혈연, 학연, 지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능력도 없으면서 믿음하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갖다 쓰니까. 그리고 이렇게 소개시켜 주는 사람도 정말 괜찮은 가족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을 소개시켜 주지, 막대 먹은 사람들은 자기의 크레딧이 깎이기 때문에 소개시켜 주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부를 때 형제끼리 혈연을 사용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오는 사람, 그리고 같은 직업, 같은 어떠한 공통 관심 분야가 있는 사람들끼리 부르고 그 사람들을 같이 전도하러, 2인 1조로 전도하러 보내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이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 구브로라는 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내가 먼저 태어났던 그곳, 내가 있었던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라났던 그곳에 가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나사렛에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났는데 거기 가서 배척을 당하고 욕도 먹고는 했지만, 그래도 선교 전략이 내 고향으로, 그 고향은 내가 그 지역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지역적으로 또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내가 구원을 시키고 전도를 할 때는 내 가족들 먼저 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아요.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선교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 그리고 회당을 다녔대요. 유대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져 있죠. 우리 그 포로 생활기부터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을 그때서부터 그러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지역에 회당이라는 곳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회와 같은 곳이죠. 그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합니다. 우리 지금 교회와 같은 그러한 곳인데,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자, 또 하나,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합니다. 이 요한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때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구브로라는, 사실 이제 요한이라는 사람은 마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한도 이 지역 출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구브로로 갈 때 자기 조카 요한도 같이 가자, 그래서 수행원으로 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도망가죠. 제가 그거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러니까 바 예수라,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수는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히브리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자슈아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뜻이고요. 그 뜻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때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짜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것은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는 단어가 바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지금도 한국에는 200명의 예수가 있고 미국에는 400명의 예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다.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유대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자, 지금 어디로 갔냐면 이 안디옥에서 실루라로 갔다가 이 구브로 섬 가서 살라미에 이렇게 이르러 조금 있으면 이제 바보로 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자,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그 지역에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그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와 같이 간 바울이 아닙니다. 그 당시는 2000년 전에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가 총독이라고 합니다. 총독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governor. 로마 시대 때 황제가 보내준 사람을 총독,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고 또 지키라고 한 사람을 governor, 총독이라고 불렀다라고 했죠. 그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궁금했던 겁니다.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는요, 항상 있어요. 그것에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항상 있어요. 원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때로는 내 와이프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내 남편을 통해서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때로는 내 자녀들을 통해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지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러니까 총독이 그러한 모습도 본 거죠. 바울이 그 마술사를 눈으로 이렇게 한동안 장님이 되어지게. 이 모습은 누구한테도 있었죠? 본인한테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총독이 그것을 보니 더 놀랍게 되었죠. 자, 첫째, 여행을 떠날 때 자기가 아는 지역으로 갔다. 자기 고향, 바나바의 고향으로 갔다. 둘째, 제일 처음에 전도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버너, 총독.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 거버너 인슬리라고, 시애틀의 이 워싱턴 지역, 미국 워싱턴 지역의 거버너 주지사는 인슬리입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으로 간 것, 고향으로 가고 회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정치인 그 총독에게 가서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그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선교를 한다 그러면 항상 선교사님들이 가난한 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데 그것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정치인들, 좀 권력의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도 아주 큰 선교 전략이에요. 그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그 섬 구브로에 있는 살라미에서 이제 버가로 간 거예요. 그때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아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생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보로 들어갔는데 배 타고 바보에서 이제 그 구브로 섬에서 터키 지역으로, 버가라는 지역으로 넘어갔는데 요한은 사실 떠났어요. 다시 말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보가에서 더 나아가 BCD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을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바나바와 바울은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을 이 구브로로 떠났죠. 구브로로 이 지역은 누구의 지역이었다고요? 바나바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어디로 먼저 갔다고요? 회당으로 먼저 갔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가장 먼저 전도했다? 총독. 이 구브로 섬의 총독, 주지사, 시장 정도 되겠죠. 그 사람을 전도했다. 그리고 나서 여길로 가면서 바나바가 자기 조카를 불렀어요. 요한이라 하는 마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 섬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끝나고 나서 이 터키 지역 육지로 갑니다. 버가라는 곳으로 가요. 근데 버가로 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이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첫째, 이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 조카라라고 합니다. 이 마가는요, 마가다락방의 마가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가다락방의 마가는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 게 왜 그러냐면 120 다락방이 아니라 2층이라고 보는 게 납니다. 근데 영어 표현으로 upper room,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데 2층에서 이제 성령을 받았죠. 근데 그 2층이 120명 정도가 들어갈 집이었대요. 그럼 집이 얼마나 컸을까요? 120명이 들어갈 집이라면. 저도 예전에 우리 큰 이모님이 조금 잘 사셨는데 지금도 잘 사시고 삼풍 아파트에 사셨습니다. 옛날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그 삼풍백 아파트는 부자 동네죠. 거기서 63평에서 살았는데 우리 외가댁 우리 어머니 쪽으로 6 형제가 있는데 그 6 형제의 가족 자녀들이 거의 3명이었어요. 그러니까 3, 6, 18 아이들이 18에 6명, 엄마 아빠 12명, 한 30명 정도가 됐나요? 30명 정도가 넘게 됐네요. 그 30명이 63평에 이렇게 그 추석 때인가 설날 때인가 돌면서 강강수월래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큰 근데 지금 30명도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120명이 모였다?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 그 부자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선교 여행을 떠난다? 선교 여행은 제가 나중에도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낚시같이 하자고 해서 나갔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낚시는 하나도 못하고 배멀미만 해가지고 배에 누워있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제가 얼마나 웃었던지 낚시는 한 번 낚싯대를 잡아보지도 못하고 제발 좀 빨리 좀 육지로 들어가자. 그리고서 배멀미만 하다가 육지로 돌아왔대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선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도 선교사 출신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영어 영문과를 나와서 대학생들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비랑 선교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필리핀에서 30대 초반에 20대 후반부터 영어를 가르치면서 선교사 활동을 했죠. 자비랑 선교사로. 그때 당시에 제가 얼마를 벌었냐면 3,000불을 벌었어요. 한 달에 3,000불이면 미국에서 한 10,000불 정도 되어지는 겁니다. 한 1,000,000원 정도. 한국에서도 한 1,000,000원 정도 되어지는 돈이에요. 300불이면. 그리고 나서 그때 한 2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와서 인디안 선교를 하라라고 하는데 그 직장, 나의 그 돈 많이 버는 잡을 버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는데 이제 가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18살 때, 만으로 18살 때 나가가지고 이제 유학 생활을 하는데, 영어도 못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제 10시만, 밤 10시만 되면,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밤 10시만 되면 제가 마음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부 회장이, 저는 뭐 그때 이제 한국 나이로 20 만으로 18살이었는데, 그때 청년부 회장 형이 30살이었어요. 근데 29살 때 예수를 믿었대요. 작년에 필리핀에 와서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1년 믿었대는데 굉장히 내가 또 다른 오래된 믿은 사람,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그런 사람이 볼 때는 그분은 막 이렇게 아는 척을 하는데 그 아는 척이 아니라 지금 보면 말씀을 같이 쉐어하고 나눠주고 싶었던 그런 막 이제 믿기 시작을 해서 그랬던 분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렇게 아는 척하고 그럴까 그랬는데 그분이 저에게 길거리에서 한번 만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대구 분이셨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나?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거 당연히 알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 네 지금도 기도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알았다. 그리고서 가자.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하루 종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제 머릿속에 남는 거예요. 계속 맴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뭘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먹는 거, 자는 거 다 쉬고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호흡을 쉬지 않고 해야 돼요. 호흡을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구나.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저는 그때까지도 기도를 굉장히 좀 잘하던 사람이었고 또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가르쳤고 저희 아버지가 너 중학교가 됐는데 너 초등학교 애들 국민학교 애들 가르쳐 볼래? 라고 해서 뭐 교회도 자꾸 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하고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그 형이랑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한테 마음을 정하기를 내가 밤 10시만 되면 무조건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마음을 정한 그날 기도를 앉아서 하는데 정확하게 10시 딱 되어서 하는데 뭘 기도하지?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말씀도 잘 알고 했던 제가 뭘 기도하지? 그러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한 10초 동안. 그 10초가 얼마나 길던지 한 15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무슨 기도할까 그러다가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초가 지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떠보니까 20초 지났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두 번째 날은 이제 기도하니까 조금 더 했어요. 한 40초 했고, 그 세 번째 날은 한 1분 정도 했고,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2년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한테 영어를 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개월 뒤에 저희가 필리핀에서 공부할 때 미국 아이들이 제 옆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과 같이 한 2, 3년을 같이 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에 있으면서도 미국 영어를 배웠었어요. 같이 그 친구들이랑 살면서. 근데 한 10년 뒤에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10시만 되면 기도했던 습관들을 쭉 가지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근데 한 1년, 2년이 지나니까 내가 제일 처음엔 나를 위해서 6개월 정도 기도하다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서 한 나머지 6개월은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1년이 지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1년 반이 지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2년이 되니까 어느 날
기도를 10시만 되면 딱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을 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해. 무언가가 들어온 느낌이에요. 그리고 막 엉엉 울었어요. 정말 엉엉 울었어요.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겠는데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마디 딱 하고서 눈을 뜨고서 일어났는데 2시간이 지났더라고요. 아,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기도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하튼 간에 10년이 지나고 나서 30살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생들을 영어를 가리키면서 이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인디안 선교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 미국에 와서 좀 인디안 선교를 하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좀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 젊은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이제 은퇴합니다. 그때 당시 그 목사님이 75세였어요. 그래서 은퇴를 해야 되겠는데 좀 전도사님 오셔서 하시겠어요? 그때 당시 전도사였어요. 오셔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까? 라고 했는데 거기에 무슨 교회도 없고 후원금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목사님, 전도사님 알아서 먹고 살면서 알아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전화를 딱 끊고서 그냥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 동안에 10시만 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가서 선교를 해라. 가서 선교를 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선교사 비자를 주면 가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미국 선교사 비자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9.11 사건으로 911 테러 사건으로 그 월드 트레이더 센터가 무너졌죠. 그 사건 이후로 선교사들한테 학생들한테 비자를 잘 안 줄 때였어요. 근데 저한테는 덜컥 나왔습니다. 저는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은행에 돈도 없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영주권이 선교사 비자가 너무나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 비자를 주면 갈게요 라고 해서 했는데 1년 만에 그 서류 집어넣고 이제 받고서 선교사 비자를 받고서도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직업을 버리기 싫은 거예요. 1년이 지났고 6개월이 지났는데 안 갔어요. 계속 기도하면 가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 이 학생들 30명을 가리키고 있는데 나 이 학생들 버리기가 싫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한테 나 못하겠습니다 하기 싫으니 이 학생들이 나한테 와서 나 선생님이랑 영어 안 배울래요 라고 하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난 2주 안에 학생들이 별의별 이유를 가지고 선생님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선생님 저 IMF 기간에 아버지가 저기 되셨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빨리 돌아가야 되고 별의별 이유를 다 들어서 30명이 다 끊겼어요. 안 배우겠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럴 수가 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인디안 선교하러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를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그때 스타렉스 그 밴을 끌고 있었는데 가족들을 다 내려다 주고 뒤로 후진을 파킹을 하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기울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좀 이상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동을 끄고서 내려갔는데 막 제 아내와 장모님하고 다른 분이 소리를 지르면서 당신 미쳤냐고 그러면서 차를 이렇게 두드렸는데 못 봤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들을 그때 당시에 첫째 아들이 4살 3살이었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어딨나 봤더니 차 뒷바퀴에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리를 깔고서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 아이가 숨을 쉬는데 이렇게 숨을 쉬는 거에서 이 아이가 이제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제 마음은 펄쩍펄쩍 뛰면서 아마 자동차 밴 높이만큼 뛰었던 것 같아요. 너무 펄쩍펄쩍 뛰어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를 이제 죽겠구나, 아니면 다리를 잘라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시동을 켜고 차를 앞으로 뺀 다음에 그 아이를 안고서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 달려가고 이제 다 체크를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fracture, 금도 안 갔고, broken, 부러지지도 않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길래 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서 하나님 갈게요, 가겠습니다라고 선교지에 왔어요. 근데 이 선교지 생활은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간증보다 더 많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간증 이야기들이 있냐면 너무나 힘들고 어렸어요. 1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업을 이제 중간중간에 직업을 갖는데 직업을 갖지 마 하면서 직업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냥 내가 주는 걸로만 살아. 그때 당시에 제가 미국에 와서 1년 2년 동안은 불평불만만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면 내가 다시는 미국에 안 오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나한테 왜 여기를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도 주고 만나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하는데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는데 불평불만만 하고 있을까? 참 어처구니 없다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너야. 그렇게 불평불만, 내가 지금 너의 신발을 닳게 했냐? 네가 입을 옷이 없냐? 네가 지금 먹을 음식이 없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광야에서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부터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한 2년이 지났을 거예요. 아마 크리스마스 12월 24일이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다짐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다시는 하나님한테 불평불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선교 힘들지요. 바울은요, 선교가 얼마나 힘드냐면 배 타고 가는 것, 멀미 나는 것, 배를 타고서 폭풍을 만나는 것. 여러분 배 타고서 폭풍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필리핀에서 다른 섬을 들어가는데 여행 가면서 섬을 가는데 폭풍을 만나서 이게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야, 이렇게 죽는구나. 그런데 그러한 일, 또 산을 넘으면서 강도를 만나고, 또 비바람을 만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위장병에 걸리고, 뭐 며칠을 굶어서 또 밥을 먹고, 너무 많이 걸어서 관절이 나가고, 또 이 눈이 나빠지고, 그러한 선교사의 삶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며칠 경험해보고 아니면 몇 달, 한 달 정도 경험해보고 마가가 거기를 도망갔다? 저는 100% 이해합니다. 너무나도 이해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해 못해요.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냐.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떠날 때 바나바랑 싸우죠. 자, 그랬던 마가입니다. 근데 그랬던 마가가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 마가복음의 저자가 돼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에 가장 먼저 지어졌다라고 하는 내용,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죠. 자, 이 마가복음은 나중에 베드로의 영적 아들, 베드로가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나오고요. 나중에는 또 바울의 동역자,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바울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나옵니다. 이게 마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52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제는 이제 버가로 이제 터키에 있는 버가로 들어갔다가 버가로 가면서 마가는 도망가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이제 거기에 있는 회당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제 설교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를 하세요. 또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그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이제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하죠. 예수를 보낸다 하셨는데 그 예수를 예표되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예수도 왔는데 다 죽였다. 죽을 죄를 예수님이 오셨는데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 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다른 이단들과 다르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응하게 하고 성취하신 분이시다. 성취하셨으니 진짜 예수다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가 온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가 왔는데 이미 죽었는데 그게 진짜 구약에서 말하던 그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말씀들을 성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썩음을 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조상들에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할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말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어서 쉬운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어질까 안 되어질까?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그냥 우리는 전하는 의무만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에 있었던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분이시다 라고만 전파하면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라고 선포만 하면 됩니다.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또 시기가 가득하여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를 방해한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있어요.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방향을 정합니다. 어떻게 간다고 그랬죠? 자기 일단 첫째는 자기의 고향으로 가지요. 그리고 회당을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회당으로 갑니다. 셋째는 권력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넷째는 이방인에게로 향합니다. 이게 바울의 선교 전략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선교 전략을 가지고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밝혀요.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다라고 이제 깨닫고 이제 밝힙니다. 아무리 내가 유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봤자 너희들은 안 듣는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너무 잘 듣는다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 한번 해보세요.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안 바뀝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바뀌고요. 또는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쉽게 바뀌어요.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이렇게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도 여기서 못 살게 구니까 이고니온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안디옥에서 유대 사람들이 또 깡패들을 같이 와가지고 이 바울을 쫓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금 있다가 루스드라로 도망가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맞아 죽어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고니온 여기서 멈춰야 되겠네요. 자, 이고니온까지 갑니다. 하도 이 안디옥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유대 사람들이 너무나 반발이 심해서 이고니온으로 도망옵니다. 자, 오늘 13장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